어,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세 이전까지는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얼굴로 살지만 40세 이후에는 이제 자기 살아온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얼굴에 반영되어서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인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아주 기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궁극적 책임은 자신을 세워가는 것, 또는 자신을 완성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나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고, 또 나중에 우리 후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계속 끊임없이 완성해 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망각해 버리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름이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이름, 상처를 주는 이름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막 위대하고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소박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에서 얼마든지 내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나를 기쁘게 할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 그런 말도 쓰고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 이런 말도 씁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근심한다는 말은 굉장히 슬프게 하고 마음에 압박감을 주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떤 트라우마를 남기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근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될 수 있으면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고요,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나도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몇 가지 선을 넘어버리면,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다른 것들을 잘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인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서 아무리 잘하고 훌륭하고 정말 착하게 했어도 이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 참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본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돼요. 그런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아니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큰 눌림과 걱정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5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이 눌림과 걱정이 어떤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답답하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뭔가 막 절망적인 기분이 계속되고 뭔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고 마음이 막 답답하고 뭔가 꽉 눌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여기서 눌림과 큰 걱정 그랬어요. 고뇌.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그게 막 마음이 꽉 눌렸다고 말을 할까요? 바울이 돈이 없어서 문제야 그랬을까요? 바울이 내 몸에 지금 암이 걸려서 암 때문에 문제야 그랬을까요? 바울이 자식이 있어서 정말 내 자식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이렇게 눌리고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보다 내가 훨씬 더 능력 있고 바울이 가진 권위보다 내가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적대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냐?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막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큰 눌림과 걱정이 내 마음속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눌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이 번뇌나 이 환난이나 이 마음의 고뇌나 이런 것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헛것이다.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된 헛것이다. 그런 것은 사실은 없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우리 마음의 환난은 실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내 마음속에 환난이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요. 머리도 아프고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환난을 내 영을 괴롭히는 환난이라고도 하고 내 마음의 환난이라고도 하고 내 육체를 괴롭히는 환난이라고도 해요. 바울 서신에는 환난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환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환란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시편에도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다윗 왕이 계속 도망 다니면서 어떤 위험 속에서 위협당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10년 동안 그 환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환란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실체 없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환각작용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환란은 사람에게, 당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환란을 받게 하는 자가 있고 환란을 받는 자가 있대요. 근데 환란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냐? 환란을 받게 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환란 받게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큰 일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환란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 마음에 환란을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반복한다면 이건 문제예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이런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세상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훌륭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반대로 막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고 막 조직폭력배처럼 막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사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막 후회되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한번 이 패턴이 딱 정해지면 계속 그 패턴에서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내 삶에 좋은 패턴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환란을 던져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벌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고 쌓이면 이제 결국 벌을 받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다. 이 벌 받는다는 말이 원어는 비난받는다는 말이에요. 비난받는다, 책망받는다. 물론 처벌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에게 뭐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이 많은이 다양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는다, 손가락질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대통령도요, 100%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한 30% 정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한 40% 중간,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중도층이 있고요. 한 30% 정도는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대통령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사람을 알고 있으면 그 100사람 중에서 한 30명은 나를 좋게 생각해요. 한 40명은 그냥 그래,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냥 중간이에요. 한 30%는 나를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럼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100% 나를 좋아하는 것은 없어요. 그건 뭐 공산당 독재 국가에서나 100%가 나오는 거지. 자연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서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것을 항상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를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다고 상처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현실이구나 하고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근데 거의 100%, 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옳지 않다, 그래도 저건 아니다. 그런 것은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최악의 경험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오해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그때 우리가 잠깐 오해를 했었구나. 근데 우리가 어떤 인생이 최악의 인생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건 아니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건 옳지 않아, 그렇게 되면 그건 최악의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나를 보면 정말 저건 아닌 것 같아, 아주 부끄럽게 생각,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한심하게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수치와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다, 정말 이런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잠언서 10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기억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썩으면 냄새가 나고 더럽고 아주 막 되게 보기에 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 막 몸소리치게 하고 고통을 줘요.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나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이 이름인데 이름이 썩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불행하고 참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나에게 인생이 주어졌다는 건 축복이에요. 내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고,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건데 그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참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 닮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없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야.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잘못되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난의 대상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참 끔찍한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 싶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세 번째는 사단에게 속는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사람.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수의 전문가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냥 사람을 속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요. 가장하기도,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요. 속이고 사기치고 기만하고, 이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가 참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라고도 말하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음부의 권세라고도 말해요. 무덤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워낙 무시무시하고 실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다양한 표현을 썼어요.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그냥 무시무시한 어떤 전설 속의 동물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런 존재다, 절대로 우리가 없다고 무시해볼, 사탄은 없다, 그 자체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사탄아 제발 나에게서 좀 도망가 줄래, 피해 줄래, 이것도 속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탄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완전히 발로 밟아서 진이겨 버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갑자기 우리 거실에 이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파리채도 없고 없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실내화 신고 있으면 발로 밟아야 돼요. 발로 탁 밟아서 진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진이겨버리고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냥 으깨어지고,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상하게 돼요. 성도들의 기도로,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또 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이 완전히 상하게 돼요.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아주 초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속는 사람이냐? 사탄에게 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잠깐 사탄에게 속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예루살렘 가장 북쪽 끝허리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 파주, 문산, 동두천, 연천 뭐 그런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턴을 해야 돼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 뒤에는 헤르몬산이 있고 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윗의 왕국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을 그 좋게 한 게 아니라 되게 기분 나쁜 말투로 화난 얼굴로 예수님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고. 지금 우리를 3년 동안 훈련시킨 게 고작 그렇게 비참한 결과가 그런 결과냐고. 베드로가 막 갑자기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지고 그 순간 사단이 역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속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성경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영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런 가치관으로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베드로 말이 훨씬 더 말이 돼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제자들을 새로운 12지파를 만든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고작 결과가 십자가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국을 세운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리를 그 나라의 장관들로 세우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이 사고방식 속에서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비전과 베드로의 비전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지금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 막 꾸짖어요. 너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인간의 눈으로 그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사단에게 속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한다.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보여요. 이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제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속는 자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않거든요. 이게 사탄이 이런 식으로 역사했네. 사탄이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네. 분명히 분별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고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내쫓고 또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밝은 빛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두움을 다 물리쳐버려요. 더 이상 귀신에게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가 말씀의 빛이 오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냥 이 캄캄한데 말씀의 등을 확 켜버린 거예요. 빛이 생기자마자 어두움은 사라져요. 어두움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지금 변명하는구나. 지금 목사님이 자기 변호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버리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리저리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사람의 잔소리로 들려버려요. 그러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절대 속지 않느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 말씀이 마음속에서 묵상이 되는 사람,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사탄이 그냥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뭘까? 즉시 와서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이 왜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래야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비참해요.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가 없어요. 정말 사탄에게 속으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상하게 결과가 없어요. 참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을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살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속는 사람이냐?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할 때 하는 말인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이 가득하다는 말이 플레로인데요. 우리는 가득하다는 말이 그냥 어떤 물질을 컵에 물이 가득하다. 밥그릇에 가득 채웠다. 하여튼 영어로 full 할 때 full 이게 가득하다는 말인데 이 성경에서 가득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좀 더 그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이 가득해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잉태가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1g도 안 돼요. 수정란으로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근데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점점 자라요. 그래서 이제 10달이 거의 차면 엄마 배에 가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것이 점점 자라나서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과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가 이제 수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사과가 조그마한 어떤 그냥 알맹이 같아요. 무슨 씨앗 같아요. 근데 얘가 점점 자라나서 가을에 빨갛게 익어요. 이게 플레로에 가득해졌어요. 그게 그 속에 향도 가득해지고 단맛도 가득해지고 과육도 가득해지고 뭔가가 가득해져요. 그게 플레로예요. 생각해 봅시다. 뭔가가 가득해진대요. 내 속에 뭔가가 가득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의 말씀이 가득해질 수 있어요. 점점 복음이 내 안에 능력 있게 복음이 가득해질 수 있어요.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말씀이 가득해지고 찬양이 가득해지고 기도가 가득해지고 은혜가 가득해지고 점점 가득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사단이 가득해지는 사람입니다. 사단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만하게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자꾸 내가 키우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영양분을 주고 내 속에서 자꾸 키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둘 중에 하나를 키워요. 둘 중에 하나가 플레로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가득해져요. 성령이 가득해지든지 사단이 가득해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득해진 사람은 이제 사단에게 속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문제는 사단에게 속는 사람은 자기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버려요. 자기가 가장 의롭고 자기가 가장 옳고 가장 잘하고 있고 그렇게 확신을 시켜버려요. 이게 가장 무서워요.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옳고 의롭기 때문에 고칠 것이 없어요. 자신이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사람은,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행동을 해도 되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자꾸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내가 덕을 세우는 게 되나? 이게 옳은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탄에게 속았다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사탄에게 일생 동안 속아 있다, 이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걸 보시면 마음이 슬프고 정말 괴로우실까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괴롭겠어요? 구원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주고 환난이나 주고 고통이나 주고 이렇게 살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비난받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슬프시죠. 그리고 내가 사단에게 속고 살면, 그리고 속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막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해요.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자. 또 교회 가면 형제자매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자.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 되자.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아주 좋은 인생으로 완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